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요, 기도를 따라 행하고 기도를 떠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오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왕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죠. 그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악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하다, 다 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해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여호람 왕은 역시 9번째 왕인데 악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어떤 왕 같은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형이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그 형은 그 바알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특히 이제 바알의 그 모든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다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엘리야가 이제 처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바알이 어디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제국 파리의 바알 왕에게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자신의 그 병을 고쳐보려고 그랬던 왕이 그 아합 왕 다음에 그 장자였던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종하거나 좋아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눈여겨보고 있던 여호람은 꼭 이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성경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 문선명 교주의 가르침을 같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갑자기 원리강론을 꺼내서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오른팔이었던 뭐 JMS 정명석이나 그 뒤로 이 세련된 이단들은 이 옆에 있는 거를 전부 없애버리고 그거를 다 성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믿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똑같은 건가 보다, 비슷한데 뭐 좀 똑같다 뭐 이러면서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하는데 이 여호람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아직 어머니는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 아버지 아합은 죽었는데요, 전장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부모처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여호와를 비슷하게 섬기게 했더니 백성들이 통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완전히 없애면서 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전부
이제 마치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꾼 그 왕이 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3절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또 단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도 굉장히 큽니다.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고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러면서 섬기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절기의 날짜를 7월 15일 뭐 이렇게 절기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럼 왜 8월이냐?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야. 자기가 그날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날로 이 날짜를 전부 바꿔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비슷하니까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면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짝퉁인 겁니다. 짝퉁 신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비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악해서, 여호람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중에 또 한 사명, 예후라고 하는 이제 부하를 통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래서 나라가 또 바뀌어요. 네, 이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또 바뀌는 그런 이제 불운을 맞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제 따라 행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붙잡고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하고 그 용어를, 그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에 딱 달라붙어서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언제예요? 기도할 때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정말 기도할 때, 내 삶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쉬고 기도를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시잖아요. 저는 그걸 언제 경험을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다시 역으로 고3 때는 못했지만 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고3
그 입시, 그래서 입시를 저는 하나님이 막 그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이렇게 찬양 응원해 주시는 걸 막 경험하면서 시험을 쳤어요. 뭐 그랬다고 제가 서울대를 갔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를 간 거지. 그랬는데 시험이 딱 끝난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해이해지면서 나사가 풀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멀어지는 느낌과 마음의 해이해짐이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좀 방황하다가 막 그 아까 말씀드린 JMS 뭐 이상한 선배한테 성역 공부 당하다가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막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배우고 뭐 이래가면서 다시 그때는 학교에서 이제 그 기도를 했죠. DP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침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도 같이 참 친하게 지내고 늘 생각하면 그립고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근데 이 여호람은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본 적도 없고요. 그 앞에서 눈물을 제대로 흘려본 적도 없고요. 그분 앞에서 정말 진정한 그 마음을 통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악하죠. 그래서 이 악한 왕,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죄를 따라 행한 죄에 붙쫓아서 살았던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왔던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 모압 왕의 이름이 4절에 메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메사라는 왕이 진짜 있었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진짜 있었는가를 메사가 나중에 패하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 아들까지 제사 드려놓고는 그 비석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근데 그 비석이 그 요르단의 디본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비석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비석에 자기가 아모리 왕 때 뭐 해가지고 우리의 신은 누구시고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내가 다 막 쳐부셨고 졌는데 쳐부셨다고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메사도 있었고 그때의 상황도 알고 이스라엘의 왕과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인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그것을 이제 해놓은 그 비석이 있습니다. 혹시 프랑스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네, 저도 직접은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는 게 배반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 왕이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그때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둘러보고라는 말은 징집하다,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전부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또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에 이제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원조를 구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같이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가? 유다의 왕은 좀 다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다고 그랬죠? 악했죠. 근데 이 유다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있죠? 다윗왕. 그 다음에 악하기만 했던 왕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선했다가 악으로 간 왕도 있고요. 악했다가 선하게 된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했다가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해지는 왕도 있고요.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악해지는 왕도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악해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선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악으로 끝난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 왔다리 갔다리 하다 악으로 끝난 아주 불쌍한 왕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셔도 끝에는 선으로 끝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선했더라. 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아버지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 여호람 왕이 또 있어요. 그 왕이 그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악을 좋아하는 악하고 즐겨하는. 그래서 뭘 하고 이렇게 친한가를 보면은 우리의 이제 결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친한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한가? 아니면 악과 친한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계속 확보하는데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역시 이제 주군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 왕도 역시 전쟁에 참여해서 에돔 왕도 같이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나중에 에돔 왕도 이제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왕이에요. 얼마나 기도할 줄 모르는가 하면은 이제 9절에 가면은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 길을 에돔 광야길,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온 길을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에돔 왕이 통치하는 에돔으로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그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아모레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좀 쉽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외워놓으시면은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에돔으로 해서 모압을 치는 거예요. 모압을 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강을 건너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메사의 비문에 보면은 북쪽은 너무나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쳐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그쪽이 물이 있을 거라고 에돔 왕이 너무나 이제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했는데 있어야 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것에 대한 해결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깨닫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 인물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요. 아주 신기한데요. 그런데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악했던 여호사밧, 이제 또 선할 때가 또 오겠죠. 악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바로 11절에서 또 12절에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내고 그 엘리사, 아직 영적인 그 감각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그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차리는 그런 왕이 또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악한 왕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뭐만 할 줄 아는가 하면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뭐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은 또 잘해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을 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원망을 나오려고 할 때 이거를 감사로 전부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전쟁 나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글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가 자기 동맹하고 다 해놓고는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보신다고. 그래서 이 원인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만 살면 우리 영혼도 살고요, 우리의 삶도 살고요, 우리의 미래도 살고요, 우리의 자녀도 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